예배드릴 때, 또 부흥회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와도,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열어요? 존말로 할 때 크게 하세요. 누가 열어요?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도 들어오신다니까. 알았어. 여수에서 왔어. 낭만포차 참 좋았는데. 안 가봤구나. 케이블카도 좋았어. 여수 가면 먹을 것도 많은데.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태중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쳐진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가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는 건 도저히 제가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왜 그렇게 소리소리? 남 옆에서 듣는데 어떡하려고? 또 방언기도. 우리 어머니 막 방언기도 하세요. 어머니 뭐라고 기도했어요? 몰라. 아니 자기가 기도한 것도 모른다는데 무슨 방언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동생들은 다 걔네들도 다 목사 됐는데 저만 데리고 근처 부흥회까지 다 데리고 다녔어요. 밤에 호롱불 들고 논뚝길까지 걸어서 또 멀어요. 교회도 그 위 동네까지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면 강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항상 다 같이 주의 삶 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슬그머니 나갔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혼자 묵상으로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빨리 크게 해주세요. 내가 빨리 커서 목사 돼서 저 수준 낮은 목사들 빨리 은퇴하게 해주시고, 제가 빨리 커서 우리 성도들은 저렇게 수준 낮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하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입학하기 전까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신대원 입학하기 전까지 통성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을 약간 영적으로 한 수 아래로 봤습니다. 수준 낮은 걸로.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가지고 교육전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신길동에 있는 교회 교육전사였는데, 청년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하는데 막 교회 안 나오던 아이들, 또 처음 오는 청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토요일 날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조용히 3분 동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묵상합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달쯤, 두 달쯤 돼가지고 청년회가 거의 2배도 넘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울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제 교회 나오는 아이들. 더 기가 막힌 것은 방언을 하는 거야, 아이들이. 이거 큰일 났어. 원래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랬다면 이해가, 야, 그러지 마. 내 목회를 따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돼서 처음 교회 나온 아이들이 통성으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죠. 묵상하는 시간에 통성으로 울며 기도하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도 방언이 뭔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필리핀에서 베닌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는데, 리잘 파크 공원, 필리핀에 있잖아요. 리잘 파크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매일 100만 명이 모여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강단 앞에
VVIP석이 있어. 테이프로. 누가 거기 있겠어요? 한국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물론 회비를 많이 내고 강단 바로 앞에 딱 집회 참석하는데 저녁 7시 반에 집회가 시작하는데 아침 9시에 도시락 3개 싸들고 가요. 그때 앞에 때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면 7시 반에 시작한 집회가 저녁 12시에 끝나. 그러면 거기서 마닐라 베이를 타고 100만 명의 차도 없어요. 거기 걸어서 거의 한 1시간 걸어서 숙소에 가요. 거기서 한데 이 베니 목사님은 탁 하다가 이제 말씀 끝나면 다 일어나십시오. 다 손을 잡으십시오. 터치! 그러면 막 수천 명이 확 쓰러져. 장풍이 대단하셔. 이쪽에 또 지금 막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는 그 시간이 왔어. 터치 왕창, 더 왕창 우리 자리야. 다 우서 나 혼자 서 있어. 나는 아무 바람 안 왔어. 근데 막 우리 선배 목사들은 막 몇 미터씩 날아가. 기다렸다가 일부러 확 해도 그만큼 못 날아가.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면 막 은사를 받고 막 치유를 받고 그래. 그런데 뭐가 와야 넘어지지. 둘째 날도 또 나 혼자 서 있어. 셋째 날부터는 나도 그냥 쓰러졌어. 마지막 날까지 안 돼.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안 돼. 방언도 안 돼. 내가 암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너무 아시잖아요. 응? 안 돼. 이제 다 끝났어. 마지막 혼자 마닐라 베이를 걸어 숙소를 갔는데 너무 슬퍼.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어. 하나님, 내가 무슨 신의의 은사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풀치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방언 한 번 해보겠다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그때까지가 15년 걸렸어. 15년을 혼내시는 거야. 내가 교만했던 시기야. 그 시간이. 내가 철들어서 방언하고 통성기도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시기가 15년쯤 되더라고. 15년이야 그때가. 지금까지 방언 한 번 안 주십니까? 눈물이 나서 다 온대. 내 마음속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 네가 나를 얼마나 멸시했냐. 나는 사람을 멸시했다고. 근데 성령을 멸시한 거래 그게.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주시지. 그리고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막 자려고 하는데 땡동땡동 초인종이 울려요. 나가보니까 가천 일행 중에 인천에서, 그때는 우리 교인이 한 300명 됐어요. 인천에서 30명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같이 갔는데 이 사모님 당뇨가 심해가지고 항상 입에 막대사탕을 물고 다녀. 이렇게. Do you know 막대사탕? 알긴 알죠. 뭔가 좀 사인을 보내봐. 이래야지.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 딱 물고 다녀. 그 두 분이, 목사님, 우리가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옆방에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라 그러시네요. 그러는 거야. 들어오세요. 목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그러십니까? 사실은 내가 15년 동안 방언 한번 받아보겠다고 세미나라고 생긴 세미나 당하고 용하다는 기도원 당하고 미국을 또 갔다 오고 캐나다를 갔다 오고 지금 필리핀까지 왔는데 15년 동안 방언을 못했더니 앉으세요. 사모님이 제 뒤로 가더니 막대사탕 문채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막대사탕을 인간적으로 내려놓고 합시다. 막대사탕 문채로 제 등에 손을 딱, 이 목사님은 제 가슴에 손을, 소리도 크게 안 해요. 아버지, 이 아들이 방언하고 싶대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순간 그분이 오신 거야. 내가 느껴. 방언이 왔어.
할렐루야. 목사님, 방언 받았습니다. 그러는가? 나도 느껴.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챙겨주신다? 방언이 어떤 방언이 나오느냐? 내가 분명히 하나님 방언 주실 건 안 돼. 방언이 이래. 이건 맨정신으로도 돼. 거짓말로도 돼. 얼마나 쉬워? 방언이 뭔가 이상한 소리가 좀 나오고 쇳소리도 나오고 이래야지. 이거밖에 아니야. 문제는 맨정신으로 할 때 나나하고 방언 받았을 때 나나는 격이 달라. 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쉬워. 세상이 다 내 거야. 내가 같이 간 50명 필리핀에서 점심 다 쌌어. 한식당 가서 외국에서 밥 먹으면 돈이 세요. 내가 다 사서 너무 좋아서. 우리 여천교회 가서도 며칠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그거로는 지금까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항상 방언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만했던 것, 우리가 강팍했던 것,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오늘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나를 고통을 줍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겪는 고통은 어제 내가 심었던 겁니다. 어제 내 모습이 오늘 내가 겪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 여러분의 모습을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의 행동이,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내일을 좌우합니다. 다른 생각 버리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800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은 어떤 거냐면 똑같은 자리에서 벼락 3번 맞을 확률이래요. 평생 가도 벼락 안 맞습니다. 평생 벼락 3번 맞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벼락 3번 맞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권 당첨자는 나옵니다. 복권 싫어요? 당첨돼도 자기들은 다 기부하려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나. 성경은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적이지 하나님 앞에는 일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앞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증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은 당시 세계 최강 성, 초롱성 최강의 군대인 여리고 성 앞에 다가섰습니다. 광야 지대에서 물이 철철 넘친다는 건 수많은 쟁탈전이 있는데 거기서 승자가 되어서 그곳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군대와 강력한 힘, 요새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알듯이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함성으로, 오직 순종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점령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에 앞서서 마지막 조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냐? 그러려면 한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님 뭡니까?
간단하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영적 신발이 벗겨지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발을 벗으라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첫째는 종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 주제에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주인의 신발을 신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이 왜 나는 맨발로 다녀야 됩니까? 주인보다 내가 더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나는 맨발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어떤 대우를 해주든 상관없이 오직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종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 주여 그럽니다. 그 말은 주인님, 주인이여. 우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상관없이 다 종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드리는 기도는 더 좋은 주인의 신발을 신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주인이신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릴까? 주인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드려야 될 터인데 그게 아니라 말은 주인님, 주님 해놓고 기도는 주인님을 움직여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종이 주인 노릇하려고 종들이 다 주인의 신발을 신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만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엄청난 재벌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판검사등 또 대단한 교수님들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느 날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정 목사님이 대단해요.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거침이 없어. 주눅도 안 들고 위축도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말도 못하겠던데 그런 분. 저런 분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위축이 안 돼? 제가 그랬죠. 다 같은 종놈들인데 뭐. 대통령은 주님 앞에 와서 종 아닌가요? 재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종 아니에요? 다 같은 종인데 주님의 능력에 따라서 좀 달란트를 5달란트 준 것뿐이지. 종이라는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은 종인 거예요. 문제는 종에게 필요한 건 오직 복종뿐인데 종에게 필요한 건 생각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손발인데 오늘 우리는 입술로는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은 항상 주인의식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밤 여러분 철저히 종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신발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흔히 주변에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외국 영어권에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도 조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요셉이라는 이름을 부모들이 지어줍니까? 요셉처럼 30살에 총리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요셉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30살에 총리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 요셉이 첫 번째로 간 학교가 종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은 30살에 요셉을 총리로 쓰시기 위해서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 종살이부터 시켜서 종의 자세를 확립시킨 뒤에 쓰시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 총리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모르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철저히 종이 된다고, 주인에게 복종한다고 억울해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만왕의 왕, 온 세상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만 기쁘시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이 나는 책임지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할 필요도 없어, 내가 갚아준다 그랬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고난하냐 곤고하냐 걱정 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주마.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행복해 하실까? 그 기도를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거든요. 사실 본인이 나 정도면 됐지, 아니 저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저렇게 죄인 눈물을 흘리고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그래,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을까? 죄를 많이 져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멀리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나의 죄가 보여져서 그런 거예요. 죄인됨에 가슴 치는 게 없는 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 죄가 안 보여서 죄인됨을 모르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전혀 안 듭니다. 그러나 훌륭한 선교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권사님들 만나면 난 참 부끄럽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다가갈수록 남들은 나보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 나는 더 죄인됨을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너무나 훌륭해요. 반면에 죄인됨의 고백이 없이 기도할 때도 항상 그냥 변화가 없고, 이런 분들은 본인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저 장로님이 안 계셔야 우리가 교회가 부흥할 텐데, 저 권사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교회가 더 불쌍할 텐데, 더 부흥할 텐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죄인이에요. 죄인됨을 많이 깨달을수록 사실은 의인화돼 가는 거예요. 불효자와 효자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불효자들은 항상 그럽니다. 어머니, 나 같은 아들 또 어디 있나 봐요. 나 정도면 됐지. 옆집 철수는 용돈도 안 주고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잖아요. 이런 놈들은 불효자식이. 효자는 뭐라 그러는데, 어머니 제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 형편이 이거밖에 안 돼서. 이게 효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큰데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해서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구경꾼처럼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쇼는 보고 가지만 예배는 무릎 꿇고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실 때 첫 번째는 종의 학교를 보내고 두 번째는 죄의 수가 되는 죄인의 학교에 보내요. 아무 죄도 없는데. 그것은 이제 네 인생에 기적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죄인의 학교를 졸업하면 기적의 역사가 내 눈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제 목회 32년밖에 안 됐지만 요즘 들어서 너무 이제 목사가 뭔지 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참 여러분들 대단하다.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나는 새벽기도 안 나왔어.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주일날하고 수요일날은 열심히 나왔겠고 헌금도 엄청 잘했을 거야. 내가 또 워낙 남들 베푸기를 잘하니까 장로도 되게 빨리 됐을 거야. 그래도 나는 장로 돼서도 새벽기도는 안 나왔을 거야. 너무 힘들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는 목사 안 시키면 새벽기도 안 할 줄 믿고 나를 목사 시킨 거라고 생각해. 정말이에요. 정말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뭐 천국 못 갑니까? 뭐 특별히 새벽기도 안 한다고 천국 못 가요? 그런데 나오잖아요. 나는 목사 아니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존경합니다. 목사로 사는 건 쉬워요. 왜? 거룩한 굴레가 있어요. 설교해야 되니까 맨날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해야 돼. 새벽 기도는 내가 안 나오면 누가 인도해? 해야 돼. 이게 거룩한 굴레가 되니까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편해. 목사는. 성도들은 누가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지금 오늘 또 지금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도 누가 그냥 뻔뻔하게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성도들 다 새벽이다. 저는 항상 그럽니다. 목사로 사는 것보다 장로로 사는 것보다 신실한 성도로 사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럽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이 살잖아요.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저는 정말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저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더니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하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자랑스러우셔. 너무나 존경스럽대. 내가 당신들보다 더 못해요. 그랬더니 성도들은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 주셨어요. 저 세리처럼 저주받은 직업 갖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바리새인데서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쳐다도 안 봤어요. 저 세리가 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갔다. 죄인됨의 인식을 느낄수록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존경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죄인됨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하늘의 만나가 내립니다. 가로막았던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도 무너집니다. 막혀있던 홍해도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신발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사형당할 사형수에게 좋은 신발 신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건 죽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제자들의 말이에요.
십자가 짊어지고 간다는 건 내 생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니까 이제 더 좋은 신발 주세요. 더 좋은 집 주세요.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주님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네.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은 눈물과 땀과 피 흘림의 길이지 헤롯 왕자가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더 좋은 옷이 왜 필요합니까? 더 좋은 신발이 왜 필요합니까?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는 더 편하게 살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조르기만 합니다. 아무든지 자격은 상관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절대적 요소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 짊어지고 내가 죽으러 갈 때,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죽어갈 때 부활의 기적의 주인공 됩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12년 전에 제가 목회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 20주년인데 뭘 할까요? 선교사를 파송할까요? 교회를 지을까요? 뭘 할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탁 스치고 전화하는데 네가 목사 아니냐?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라 하는 게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제가 외쳤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나는 입맛이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 너무 불쌍해. 우리 집사람은 태초부터 음식에 재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항상 그래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다른 사람은 못 먹겠다고 하는데도 다 먹어줘서. 우리 애들도 그래요. 우리 애들이, 우리 아들들 둘이 어떤 아내 그러면 다 엄마 같은 여자 플러스 요리 잘하는 여자. 우리 집사람이 내가 너희들 굶겼니? 막 이러는데 다른 사람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본인 어머니 아버지도 왜 이렇게 싱겁니? 뭐 어쩌 그런데 저는 그런 불평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뭘 얘기를 해서 고쳐줘야지. 여보, 결혼해가지고 여보, 너무 싱거워요. 간장 좀 주세요. 우리 집은 간장부터 조미료는 하나도 없어. 음식 못한 여자들이 이론은 많이 알아. 몸에 안 좋은 뭐 그런 거 조미료, 간장, 소금 이런 거. 아니 그러면 천연 국물을 내주든지. 그것도 못하면서 없어.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 그냥 아멘 하고 먹어야지 뭐. 그렇게 먹기 좋아하는 나에게 40일 금식이 웬 말이람.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28kg가 빠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맞는 옷 입으니까 추리닝 입고 오는데 바로 옆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그때 짤이 됐네. 그때 짤이 됐어.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며칠이 지나다가 우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집사람이 옆에 있다는데, 여보, 나 20주년으로 뭘 할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40일 금식기도 하는 게 싹 스치고 지나가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분이 무슨 40일 금식기도 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랬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할렐루야 이런. 아니,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한다는 게 아니고, 당신 어디 가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 말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더 무서워 이건. 당신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만약 이해하면 큰일 나. 보안이 잘 유지됐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는 항상 마이크 들고 하는 걸 좋아해요. 수요일 날 이렇게 탁 설교하는데 그날따라 겁나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연락에 하다가 나도 모르게 최강 목회 20주년을 맞이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나도 모르게 입으로 나와. 입으로 나가는 순간 머릿속으로 야야야 안돼 이미 가버렸어. 목사가 성도들하고 약속했으면 죽어도 지켜야지. 포기하고 준비했습니다. 전라북도 진안에 운장산이라는 800고지 산이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교회 제자, 저를 사랑해 주신 여자 전도사님, 매일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위해서 평생 기도하신 분이 그곳에 가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거기까지 요즘은 좀 빨라졌지만 3시간 반 걸립니다, 차로. 그러면 왕복 7시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머니까 못 올 것 같아서 일부러 멀리 잡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어디 간다 그러면 어디 가세요? 그런 건 묻지 마세요. 피곤해요. 또 하다가 40일 금식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배고프면 몰래 빵도 하나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성도들이 있으면 못 먹잖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왕복 7시간 밥 먹어야죠. 나하고 같이 1시간 기도하죠. 그럼 9시간 10시간 걸려요. 그런데 40개로 조를 짜가지고 매일 와. 도망도 못 가요. 도망도 못 가. 이건 빵 먹으면 큰일 나.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 친구 목사들, 후배들이 다 와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 기도 끝나면 제가 은퇴할 때는 만명교회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산을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재적이 10,000명인지 애들하고 합해서 10,000명인지 출석교인이 10,000명인지.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주일날 작년 출석 10,000명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 2번째 제목, 제가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말씀을 선포하면 하늘의 불이 임해서 성령의 불로 우리 성도들 태워주세요.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 주죠. 선후배 목사님들 와서 기도해 주죠. 너무 좋아요. 우리 집사람은 아침은 생식하고 점심은 그 옆에 우리 제자 집에 가서 먹고 저녁은 금식하면서 둘이 같이 이제 하는. 정말 말씀 보고 집사람하고 둘이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아. 30일 지나니까 이제 걸음도 못 걸어. 문제는 30일이 지나니까 서서히 걱정이 돼. 배고픈 생각 하나도 없어. 30일이 지나면 뭔가 좀 성령의 불이 좀 보여야 되는. 40일인데 열흘밖에 안 남은 거야. 큰일 났어. 이거 뭔가 좀 와야 되는데 없어. 그저 생각나는 건 한 1km 아래 민가집 있는데 거기에 감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았는데
그게 그리 먹고 싶어. 한 개만 먹었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 고지가 좀 높은 개울인데 혼자서 금식하면 큰일 나겠더라. 뛰어내리고 싶어. 집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 두 가지 생각만 나지. 35일이 지나니까는 성경도 안 보여. 이제 펴놓기만 하는 거야. 문제는 지금이면 뭐가 좀 보이는데 성령불은 고사하고 성냥불도 안 보여. 38일이 됐어. 우리 집사람이 점심 먹으러 갔는데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말할 수 없는 행복함? 너무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사랑하는 아들아.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근데 하시는 말씀. 네가 40일 금식기도 끝나면 10,000명 교회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끝이 올라가. 한국말은 끝이 올라가면 안 좋은 거야, 이게. 내려가야지. 10,000명 교회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래야지. 되게 해달라고? 예. 지금 있는 1,000명도 네 양은 한 명도 없어. 다 내 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사람 몸속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 보고 당신들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지옥불 가고 있는데 그들 전도 안 하고 뭐냐고 제가 외쳤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었고 목회에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 주의 양인데 섬기려고 하지 않고 제가 가르치려고만 들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펑펑 얼마나 울었는지 밑에가 하여튼 우리 어른들 한 수명 정도가 동시에 오줌 싼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회개의 글을 쓰게 하시더라고. 노트에 다 회개의 글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성령께서 말씀하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40일 금식 기도 끝나면 네가 설교하고 나면 성도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또 올라가. 예,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러셔. 너나 타라. 40일 금식 기도를 끝냈어도 어떤 은사를 받은 것도 없고 어떤 능력을 받은 것도 없고 어떤 걸 치료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어떤 목사이다, 주님이 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다 하는 걸 알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교회 와서 첫 주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여천교회 지금 22년 동안 목회하는 중에 가장 짧은 설교였고, 제가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병원 하시는 병원 원장 안수 집사님이 앰뷸런스 돼가지고 바로 가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 가장 짧은 설교였고 가장 작은 목소리였는데 모든 성도들이 펑펑 웁니다. 조그만 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가슴을 치매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요, 주님. 나만 죽으면 되는 걸.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는 길인 걸 다른 사람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스스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상황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